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게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밖에 비가 많이 옵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비 때문에 예배 못 오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네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서로의 신앙의 형태를 비교해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신앙의 모양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목사와 성도 간의 신앙은 더 그렇죠. 어느 것이 옳다, 누구의 것이 옳다, 맞다, 그러다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주님과 종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박처럼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사람들마다 신앙인들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을 강하게 받으면 그 인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아버지의 모양이 인자해요. 아주 사랑 많은 인자한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면 항상 주님은 인자한 모양의 주님이 돼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3일 동안 회개하면서 저의 모든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 하면 일단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될지 늘 걱정스러운 그런 강박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 이런 태도가 반드시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태도여야 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어떤 특권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혜택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뭘까요? 제자들이 특별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저도 지금 지금 저의 이 목회를 살면서 이 특권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주님 못자국 난 손을 잡고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에게 위로받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초반에 의하면요,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그들만이 누리는 어떤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란 주님으로부터 알아듣기 쉬운, 쉽게 비유를 풀어서 들었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쉽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들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비유를 해석해서 보면 알 수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는 주셨다는 얘기예요.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달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비유를 설명해서 풀어줘서 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믿음만을 강조하셨습니다. 늘 믿음을 강조하셔요. 목사인 저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주님이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닷가에서 군중 집회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그 안에 있으면 같은 강가에 있으면 계속 주님께 질문할 거 아니에요. 또는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고 병 들린 자 데리고, 주님이 쉴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군중이 괴롭히니까 피곤하게 하니까 잠깐 쉬러 물 건너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건너가는 중에 광풍이 불고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풍랑이 너무나 세서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할렐루야? 헬로? 다 어디 가셨나요? 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귀 기울여 들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주무시고 계셔요.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을 봐서 아주 피곤하신 거예요. 또는 깊이 잠드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깨웁니다. 깨우죠. 주님 깨워요.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것을 심히 나무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죠. 이거 좀 뭔가 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찾아야 마땅하거늘. 그죠?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매뉴얼인데, 신앙의 매뉴얼인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찾아야 되잖아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매뉴얼대로 주님 찾았어요. 그런데 심히 꾸중을 들었어요. 그것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들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였길래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혹시 이건 아닐까요? 정말 달게 자고 있는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달게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깨우니까 짜증나버린 거 아닐까요? 주님 혈기가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혈기가 있으셨어요? 열받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다 뒤집어 엎는 분이에요. 예? 그죠? 자,
한잠을 자고 있는데, 푹 잠들어 있는데, 정말 맛있게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화가 났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화풀이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친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디벨레우스는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행하시는 자에 대한 신뢰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임재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그 손길의 능력을 100%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서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성경 볼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풍랑 같은 세상에 나갈 때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 풍랑 보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풍랑 보는 순간 어제 교회에서 마음먹었던 새로운 각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움의 손길은 주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은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요, 37절 말씀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광풍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 차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불어오는 광풍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광풍을 어떻게 막아볼 재간이 없어요. 그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광풍을, 이 파도를, 이 풍랑을 어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배는 가라앉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초월한 강한 힘을 발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요즘 홍수가 나는데 사람들 그러죠.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그러나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러자 곧바로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적 신앙을 믿으라는 것 더욱 아닙니다. 어떠한 두려움을 만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난관을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구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신 그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요,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래서 그 놀라운 고난을, 환난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믿으면요, 그때는 인간은 만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믿으면요, 그때부터 인간은 만욕을 부려요.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가자 이거예요. 그것만 믿어요. 그랬을 때 어떤 재앙 앞에 극복하지 못할 때 인간들은 뭘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능력이 있으면서, 충분하면서 왜 이걸 안 들어주셨을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재난이나 재앙이 왔을 때 내 앞에서 이것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그저 단순하게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이것을 두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믿음, 그 신앙,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3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4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38절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두려워해서. 자,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대로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41절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잠잠하여졌는데 그 잠잠하여진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무엇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원하고 우리를 살려달라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걸 원하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했겠냐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할 때 그 마음속은 빨리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품고 살려달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자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과연 뭐였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했길래 우리를 살려달라 했냐는 거예요. 혹시 제자들은 주님께 이것을 바라지 않을까요? 바랬던 건 아닐까요? 아마도 그것은 어떤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원망했던 건 아닐까요? 그 추측은 38절 후반부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할까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도움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왜 배 타고 나오자 그래가지고 이런 풍랑 만나게 했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었으면 될 걸 뭐하러 배 타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풍랑 만나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고도 잠이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그러고도 베개를 보고 그렇게 잘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건요, 지금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중에 살려줬는데 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죠? 단순하게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배 타고 중간 가운데까지, 바다 가운데까지 왔는데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우리 배가 침몰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잠이 옵니까? 그래도 잠이 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께 바라는 이런 제자의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책임도 안 주고 뭘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앞도 안 봐주고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원망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책망이 사실은 책망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로 인해 걱정하는 마음에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걱정한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가깝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의 그 대응하는 처지가 애처로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 잃은 양 같은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멀리는 예수님이 기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순교도 불사해야 되는 제자의 길을 예수님은 염려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그래서 장차올 환난을 바라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에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절대 나만 바라봐라.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약한 너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약함을 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나만 바라봐라.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풍랑을 멈춘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제 설교 끝났으면 좋겠죠? 배도 고프고 이제 빨리 끝나고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의문이 생겨요. 저는 이런 것의 의문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의문은 뭐냐면 도대체 배에 가득 찼던 물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배에 가득 차 있던, 그래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까지 놓였던 물은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시는 것은 바람과 바다예요. 그런데 물은 사라져버렸어요. 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그죠? 사실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다와 풍랑이 아닙니다. 바다와 바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지만 37절 말씀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요. 배에 가득하여진 그 물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침몰할 것 같기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은 잠잠하게 하셨는데 물은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님은 신물 위기에 있는 배는 그대로 두고 원인이 되는 풍랑과 바다의 물결만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전제하는 것인데 성경은 당연한 것, 상식적인 것은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교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이 살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고 빼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만 기록하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상식적인 것이 제외하고 기록되었다면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또 여기 문화상품권이 없어요. 자, 물 어디로 갔을까요? 넌센스 퀴즈 같습니다만은 여기 상식이에요. 상식적인 건 빠졌다 그랬어요? 자, 물 어디로 갔을까요? 한 명, 선착순 한 명. 예? 그거예요. 물은 퍼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자,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물이 퍼낸 걸 왜 중요할까요?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물을 퍼내지 않았으면 이들은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난 후에 제자들이 퍼냈을 거예요. 이것이 상식의 결과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람과 바다는 잠잠하게 하신 것과 배의 물이 관계는 뭘까요? 가르침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이고요. 가득 찬 물을 배에서 퍼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적인 영역까지 해주시고 인간의 영역은 손을 대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 이른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인 영역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기사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필요한 것은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영역을 감당하지 않고 또는 인간이 신적인 영역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일까지 간섭하려고 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배에 들어온 물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이 지극히 당연히 제자들의 힘을 합쳐 감당해야 될 제자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상식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두려움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배에 들어온 물이 두려워했어요. 배에 물이 밀려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움을 줬던 원인은 제거하시면서 배에 들어온 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기사를 보면 까짓거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는 능력도 주님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는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왜 배 안에 있는 물은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의 원인은 주님이 제거해 주시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 부담은 스스로가 해결하게 하심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면 다시 얘기하세요. 빨리. 이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자, 천천히 설명할게요. 인간이요, 두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그 어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를 보고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자라를 보고 이거 자라구나 그래서 잡아서 던져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자라를 봐도 안 놀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이 물을 보고 놀란 걸 알았어요. 배 안에 가득 차는 물을 보고 놀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직접 갖다 퍼부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바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내가 막아줄 수 있지만 그 물건을, 그 두려움의 대상을, 그것들을, 고난을 직접 치우게 하고 해결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와 유사한 어떤 것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와 현상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잔이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쁘게 좀 어색하게 얘기하면 빌었어요. 살살 빌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맞부딪혔어요. 그것을 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걸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심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번 십자가 너희도 질 수 있어. 져봐.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배 안에 가득 찬 물을 주님이 그냥 두신 것은 제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그 물을 직접 퍼내 없애게 함으로써 이 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배 안에 물이 들어와도 풍랑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크나큰 교훈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말씀 제목 안 봤어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 너무나 막연한 신앙을 갖는 것, 너무나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은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일서부터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파도가 밀어쳐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단 찬양 준비됐나요? 아직도 우리 찬양단과 설교자가 손발이 안 맞아요. 끝날 때쯤 되면 미리 준비해주면 좋으련만 꼭 이렇게